할렐루야. 저는 순간 깜짝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어떻게 제 메시지와 또 우리 찬양대 이 찬양의 내용이 비슷할까, 또는 받쳐줄 수 있는가라고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 수고하셨고, 충분히 공감되고 같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천국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조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창세기 12장 1절을 소개해 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보여주는 땅으로 의심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자기의 철학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교사가 학생 하나를 붙들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수련회를 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학생은 근본 수련회는 같이 가겠나라고 쉽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사가 그 학생에게 넋두리로 하는 말이, 내 말이 너에게 영향력이 없구나, 먹혀들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른이 아이들에게 가르친들 아이들이 수용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세워줘도 주장을 해도 성도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야단을 치고 말을 해도 잔소리로 여기고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이고, 여러분이 보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은 무엇의 영향력을 받고 삽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노예 폐지의 앞장을 섰던 사람이고, 그의 일생 동안 선교 사업에도 헌신했던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자기의 그런 영적 스승 두 분을 만나서 자기의 갈 길을 밝혀주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설교가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존 누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두 분의 설교자와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적에 윌버포스는 어머니를 따라서 휘필드의 설교를 듣고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가 그 말씀 설교가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6개월 동안 아니 1년이 넘도록 우리 교회에서 제 메시지를 들춰보면 아마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이 시대에, 쪼그라드는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발걸음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동받아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1년 동안 6개월 동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속에 다짐을 냈고 어떤 각오로 변화를 이루어냈습니까? 국회의원이 된 다음 해에 또 한 분이었던 존 누튼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의미 있는 일은 노예 해방 운동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찾아간 사람이 존 누튼 목사님이었습니다. 존 누튼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지었던 그러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지독히도 말 안 듣고 곁길만 가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심지어는 노예선 선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찾아가서 내가 노예 폐지를 하고 싶은 데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목사님은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나도 과거에 노예선을 선장 노릇하면서 노예들을 팔아먹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런 찬송을 고백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참으로 이 사람에게 윌버포스에게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맞아요.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길이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여러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여러 활동을 많이 했겠지만 이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는 영적 스승이 두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인생의 포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건 앞으로 몇 년이나 남아있는지 어떤 우리의 삶의 바운다리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주인공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저 기둥 뒤에 숨은 사람이든지 4층에 있든지 뒤에 앉았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주인공이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국은 책들에 다 기록될 것이고 잘했다 칭찬받을 것인데 목사님으로 살아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투표에서 장로님 되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적에 따라서 칭찬받고 사니 하나님 앞에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사명받아가지고 영적 스승을 만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복 있는 삶이 될 것이고 남아있는 인생도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함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선용하게 되면 우리는 열매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몇 주간에 걸쳐서 아름답게 꾸며진 포도원을 우리가 그리면서 봄의 동산을 그렸듯이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그러한 포도원의 소유의 농장 같은 열매 있는 삶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꽃이 떨어지는 데에 열매가 맺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여우 때문에, 한파 때문에 무화과가 새파랗게 익어가고 있는 데에, 포도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는 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려서 어쩌면 열매 없는 부족한 삶이 되지 아니할까. 그래서 지옥에 가면 어떤 부흥사는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껄껄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걸, 부끄러운 구원받는 천국에서 나도 충성할 걸, 껄껄하는 사람이 소화 불량해서 트림하기 위해서 껄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후회함이 있어서 껄껄하며 산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려야 되고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기회를 엿보고 삽니다. 설교는 너무너무 많은 말씀을, 많은 귀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아니 맥주 감사절과 감사절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감사절은 절기를 따라서 우리의 일정 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회는 늘 주어지고 있고 그 기회는 우리가 쉽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세월 막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몰아올 수 없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손살같이 지내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혼한 한 쌍의 남녀가 미래를 계획하면서 서로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면서 미래를 계획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맞으면 얼마나 맞고 사람이 또한 틀리면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남녀가 뿅 가가지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입맞춤을 해도 맞을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남자씨들은 여자가 사랑스러워서 때만 되면 꽃을 갖다 바치고, 나도 그랬을 거. 아무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 남자씨도 약혼자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이제 때가 되니까 결혼을 고백해달라고 청혼을 하면서 5가지의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여자가 설레는 마음으로 첫 번째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까 파란색 스웨터가,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보자마자 짜증스럽게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남자씨가 그 약혼한 여인에게, 아니 지난번에 너무 아름답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선물을 준비했는데 왜 던져버리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지난번에는 파란색이 유행했는데 지금은 노란색이 핵이야. 그것도 못해? 유행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야, 남자 마음이 상해도
그래도 그 여자의 마음을 또 돌이키기 위해서 그러면 두 번째 상자를 열어보라, 이것은 마음에 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상자를 주니 두 번째 상자에는 악어 가죽 핸드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 선물 받고도 또 표정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여자가, 왜냐하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악어 핸드백이니까 마음에 들지만 디자인이, 이것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선물도 시원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상자에서 구두를 보여주고, 네 번째로 반지가 나오고, 다섯 번째로 목걸이까지 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늘 꼬투리를 잡아서 유행이 지난 것이라고, 자기 색깔에 맞지 않다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 밀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남편 될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면 바꾸어야지. 그러니까 그 말 따라서 그러면 빨리 백화점으로, 가까운 신세계로 갈까, 저 롯데백화점으로 갈까? 이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강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백화점으로 달려가자 하니까 이 남편 씨가 냉담한 말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이 선물을 바꾸자고 한 것이 아니야. 나는 약혼자를 바꿔야 되겠다. 바로 당신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불평하고 불만하며 산다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으며, 이 남자 씨의 마음을 받지 못하는 이 여인의 약혼자와 보잘것이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자기 마음에 맞으면 얼마나 맞겠습니까? 하지만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신 두 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하고 또한 노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로보니게란 지명적으로 수리아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사는 헬라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7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틀리게 나왔습니까?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유대인이고 개는 이방인을 뜻하고 있는데 너는 이방인이 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8절을 보게 됩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가진 태도가 오늘 감사절을 앞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칭찬하시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딸의 고침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삶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훈련받아서 아니면 습관처럼
인사 잘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현재 환경에 만족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과 평화와 만족함을 얻는 행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큰 것은 가족의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여러분 초가 삼간에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와집에 살면서 다툼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하면 그 가정은 정상적인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의 집에 방 한 켠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도 서로 사랑이 있고 자족하면서 행복한 삶은 그 가정의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치 있게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족하며 감사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이 답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철학 때문에 귀중한 약혼자의 5상자를 잃어버리고 그의 결혼까지 가지 못하는 그러한 약혼자이처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자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가정의 불행의 씨앗이 되고 우리는 행복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풍요와 행복을, 은혜를 채워줄 것은 여러분 자족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 히브리 사람들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진정한 가치, 소중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만족하며 자족함으로써 감사하며 산다라고 하면 작은 일이라도 더 큰 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서 저 별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저 태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말 감격과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세상의 명예와 물질로 인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마음속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고 그의 삶을 명예롭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핸드캡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세무서장짜리이겠습니까? 세상의 명예이겠습니까? 아니면 한 푼의 물질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식사 자리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예수께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족하며 감사하게 살아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속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하며 모시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선을 두시고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삭개오 같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우상 섬기는 이 나라에서 조상적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정의 여러 가지 박해와 환경을 이겨내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감사의 열매로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동산의 여러분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풍랑이 있고 광풍이 있는 바다 가운데에 거칠고 험한 인생길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돛담배 하나가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흘러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의거해 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시편 124편의 성도가 만약 그때에 4번이나 회상하면서 만약 그때에 내가 그랬으면 어땠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성령님 의지하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세워지기를 원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동력하기를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것이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2025년도 전반기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절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행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메시지가 우리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환경을 통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위버포스 같이 그때에 만약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그때에 만약 내가 고백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맺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